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찬찬히 봉독을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므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렇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게 하리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묵을 떨치고 일어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첫 번째 달, 이달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시고 힘있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시며 마지막 12월 종말 때 이르러 더 큰 감사로서 주님의 은혜를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곧 만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축복하시고 진실로 우리와 연합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대봉 때 가장 튼실한 우리 성도들의 동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성령께만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난산 끝에 탄생이 되어진 힘든 교회였었습니다. 어려움, 고생, 난국 끝에 겨우 출생이 되어진 특별한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무슨 외부적인 요인으로 박해를 받았다거나 핍박이 있다거나가 아니오라.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가장 나약해졌을 때에 참으로 어렵설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올수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실로 그렇지요. 고통과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나 그러한 여건 가운데 환경들을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하고 두고두고 기억하지요. 저도 월남에서 되게 고생하며 군대 생활을 했는데 자꾸 가보고 싶어요. 그립고 또 보고 싶어지고. 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사도가 좀 더 권위 있게 영적인 높은 권세를 말미암아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토록 문제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반대 경우입니다. 극심한 자기 좌절 때에 아볼로와 브루스길라 두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힘겹게 해산을 했지요. 따라서 분쟁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했었던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마는 대체 왜 교회가 분쟁을 하고 갈라서고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심층적인 까닭은 본질로부터 떠났기 때문이 올지이다. 비본질에 자꾸 견문질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 올지이다. 아시다시피 성도이며 교회로서의 본질이 뭘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주님을 섬기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근본, 기본, 본질적 믿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시끌시끌하지요. 여러분, 극도로 절망했다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들이나 믿는 자의 가족 지체들이 예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신속히 그 좌절을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문제는요, 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중심적 본질 믿음, 이 중생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 남은 생의 패배와 성공, 그것의 갈림길이 올지이다. 이 고린도 교회 그렇지를 못했어요. 분쟁이 너무 많아. 자기 이기심, 자신의 정욕을 극복을 못했어. 10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러지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러니까 합심이 잘 되고 요래서 깨지고가 아니오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합쳐라. 그게 바로 사랑의 근본이고요. 믿음의 초석이 올지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선 먼저 같은 말 좀 해. 말의 일치 올지이다. 항상 다툼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가 그랬다가 저마다 말이 달라서 문제이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좀 가져. 물론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써서 마음과 뜻을 함께 하려고 정말 피땀 쏟는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성장되고 성숙되고 발전되지요. 그럼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발전 성숙의 근본 중에도 근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합심이 안 되고 있어요. 무엇 한 가지도 합치가 안 되고 있고요. 누구와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힘들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대간절 왜 합심이 안 될고, 또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 올 수 있다. 그 부치가 얼마나 잘났어. 괜히 껍적거리고 교만해. 교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실상은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끝난 거지 뭐. 남이 나에게 마음을 다해 순수하게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저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레 판단을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그분의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그대로 용납을 못해. 어째서? 교만하기 때문이 올지다. 성도 여러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고치기 거의나 불가능한 정신병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분열시키고 있는 악성병의 정신병의 중증이 올지이다. 남들과의 합심은 물론이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일관성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르고 있거니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너짐의 앞잡이인지라 그러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 그건 몇 개 있습니다. 좌우지간 자기가 남보다 낫대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실상은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 올지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라 치면 사람이 못 고치고 정신과 전문 의사가 못 고치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치유해 나가주십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교만해. 이 고루 나는 예수 안 믿는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 올시다 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보다 잘난 꼴을,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길래 꼬집고 할때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들을 자기 발밑에 뭉개버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거만한 분들에게는 벗이 없어요. 고독합니다. 무릇 외로움이며 고독은 특별한 경우에만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고독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연단시켜 주시는 경우에는 대체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 세워보고자 하는 이 얄미운 영혼의 정신적인 교만,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나 초등학교 때 반장했어. 그런데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잘 나갔었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야? 그게 대체 뭐야? 남들은 다 자기의 과거를 오히려 빈정거리고 있건만 나 혼자만 내 과거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정신적인 지각성이 올수있다. 자라나지를 못해요. 영혼의 정신 파괴가 올수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잘 나갔었어도 지금과는 거의나 별로 상관이 없고요. 지난 과거에 못됐었어도 과거는 다 흘러간 것입니다. 과거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은 오늘이며 오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미래요 사후의 영혼이지요. 그럼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을 벗고자 애를 쓴다. 여기에 예수 믿는 뜻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과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끊어내야 합니다. 좋았다고 잘난 척할 것 전혀 없어요. 옛날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지금 절망할 것 전혀 없어요. 어째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일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 11절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천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태생적으로 교만한, 그러니까 정신적 중증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것 걸려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 말입니다. 자기께 조금 자기 자원이 모자라면 소득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삼성에 벗어는 뭐 현대그룹 어디에 다녀. 그런데 그게 자기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뭐 썩 잘나지는 못했지만 남의 무엇이라도 빌려서 소득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서 어쨌든 한번 좀 뻐겨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 가문이 어떻고 우리는 조상이 양반님들이고 그게 지금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21세기인데 양반 쌍놈 그건 뭐 호랑이 담배 폈을 때 이야기도 못 됩니다. 이 소속적인 우월감으로서 폼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다 부질없지요. 대대로 머슴 살던 쌍놈의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 문제는 현재 자기 자신의 무게감이 올지다. 내 무게가 중량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이고요. 자기 내면 깊은 실력이며 인격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가슴 하나 가득 내 머리 하나 가득 차있는 살아있는 지식 죽은 지식 말고요. 자기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산 지식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지식
그렇게 자기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자기의 중량감 말입니다. 적어도 그쯤 돼야만 되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나무의 명예에 얹혀서 우쭐거림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해치고 잘난 척하여 나 스스로 집단체부터 스스로 일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누구하고 친해? 나 누구 잘 알고 있다고? 그 아무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신문에 난 사람 말이야. 우린 다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어쨌는데? 그게 뭐? 그게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름에 얹혀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포개서 한번 잘난 척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안 그랬었을까요? 회개할 거리가 되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의 명성에 자기 이름을 좀 겹쳐가지고 우쭐거리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평가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 속임이지요. 거짓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는 자기 허상이 옳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무게를 묵직하게 헤비급으로 높여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내 내면 세계 안에 애써 수감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소중한 생명적 지혜 그리고 지식 실력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 인격 그거 중요하지요. 15절 17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은 아볼로였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볼로파가 실세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분쟁 소문을 듣고서 본문을 통해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이 옳습니다. 그는 자기의 팔을 안 만들려고 했었고요.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는 패거리 의식이 없습니다. 내 사람, 이 사람, 우리 편, 저 편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쟁과 파멸이 까닭인 즉슨 대부분 파벌 다툼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로 치면은 원로 목사파 또 현 목사파 패가 딱 나눠지고 있고요. 영남 패거리, 호남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크게 헤매고 있는 큰 이유를 나름으로 꼽는다면 자기 패거리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두루두루 채용을 못합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과거의 원수일지라도 어떤 일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과감히 장벽을 철하고 차별을 패하고 그렇게 좀 기억의 폭을 넓혀야만 될 텐데 항상 자기 수첩에 적혀있는 자기 패거리, 자기 파벌
이것만 고집부리고 있는 한에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어쩌나 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개인도 또한 가정도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열 째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본질적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개신교는 갈라지고 쪼개지다 못해서 무려 300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어째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본질성을 잃어가고 있고요. 교인들은 점차 비본질적인 것에 아주 하찮고 사소한 것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유익이보다는 문화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있지요. 예컨대 나 더 잘났어. 우리 고장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나는 너보다. 그러고 있는 교만이요, 자기 우월성이라고 하는 이 헛개비 자만심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있고 그 분열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요. 그럼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아빠가 있었지요. 사법고시를 3번인가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10년쯤 결혼 생활을 했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3학년 아들 둘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잘난 애비는 항상 애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100점 1등. 100점에서 한 끈만 모자라도 그냥 앞을 쓰고 애들을 때리면서 이놈들아, 이 애비는 말이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근데 너희들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인류대학 갈 수 있겠어?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날도 역시 아이들을 잡고 있는 자기 남편의 말을 듣다가 그만 꼭지가 확 돌아버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애들의 엄마이며 이 잘난 애비의 아내께서는 그만 방문을 확 열어 제꼈지요. 항상 기죽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악을 썼습니다. 채! 인류대학 서울대학교 출신 좋아하네. 당신이 결혼한 후 10년 동안 아직도 새빵 신세 못 면해줬잖아. 그 말에 S대학교 그 잘난 남편은 그만 얼굴이 하얘지더니만 폭삭 그 자리에 꼬꾸러지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부시지 일어났고요. 말수가 아주 적어졌고요.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이란 말은 뻥끗도 안 했고요. 비로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었다. 그런 간증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요. 훨씬 중요한 것은 내일이며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영생 아닙니까? 그 소중하고도 귀중한 가치를 위해
과거 지향적인 잘난 척 이제 안 하기로 합시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항구에 배를 정착시킬 때에는 앵커에 닷줄을 꼭 매둡니다. 그러면 배가 꼼짝달싹 못하고 앞으로 나가야지를 못해요. 따라서 배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먼저 앵커의 닷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 노력이 소중하지요. 비록 교만과 과거에 대한 자랑, 우월적인 그 어떤 것, 열등감도 똑같은 교만이지요. 그것을 끊는 데 있어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기웃기웃하면서 스스로 목에 힘주고 있다거나 그 자기 오만으로부터 해방되십시다. 과거에 대한 자만이고요, 지난날에 대한 잘난 척, 그 닷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요, 나아가야지요. 2015년 새해 속으로 보다 깊이 앞으로 전진해야지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지식 지혜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이면 그냥 잘난 척과 자기 오만에 빠져있는 죄로 우리 사실은 오늘도 요꼴 요 모양으로 있나이다. 과거 지향적인 교만, 거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현재 여기서부터 딛고 일어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에 349장입니다. 349장. 주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계신 역사에 우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위로 그리고 격려 또한 명령하고 분부하심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다. 나는 패거리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했는지, 괜히 껍적거렸던 것은 없는지, 합심을 깨고 있는 나, 하나됨을 쪼개고 있는 나는 아니었는지, 다시 교만한 나, 건방진 나, 잘난 척하는 나는 아니었을까?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존경했었을까?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열어 수용해 줄 수 있었던 수용성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틱틱거리고 있는 까칠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조용히 묵상하시고 찬송하시는 기도의 중심으로 3절 4절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낼게여 지기 쉬우니 주 나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힘, 낮추어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곧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을, 이웃을 인정하고 그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의 성도, 그러므로 성공과 암달을 칭찬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보호하시고 인도 축복하시니 모인중여와 우리의 모든 지인들 우리와 함께 이제 끝까지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